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안전을 도모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을 믿고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한 주를 결정하는 시간이 될 때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머님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 김정욱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인사를 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각 처소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진심을 담아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의 심정이 딱 이러한 심정이면 좋겠죠. 또 성도도 이 빌립보 성도처럼이면 좋겠지요. 거의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룬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여러분 보시기에는 택도 없다 그러시겠죠? 택도 없다. 그러시죠? 권사님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택도 없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새벽을 깨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또 마음을 나누고 하면 좋겠으나 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이제 분명하게 있지요.
근데 목사로서의 그 마음은 참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개인 지도하듯이 하면 좋겠으나, 성도들은 각자 집에 계시고 또 목사는 교회에 있고 옛날처럼 뭐 신방이 자유롭지도 않고, 그리고 목사와 성도 간의 그 긴밀한 교제가 어려워지는 그 시대잖아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이잖아요. 자기의 삶을 간섭하면은 부모도 얄짤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 시대의 삶이잖아요. 시대상이에요, 그것이. 그러니 어떻게 깊은 친교가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하숙을 하고 함께 먹고 자고 이럴 때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전에는 꼭 수련회를 했어요. 함께 일주일 정도 교인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뭐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각자 사실 사는 거고, 어쩌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은 종교생활, 형식, 이것도 버릴 수 없으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회 안 가면은 하나님 혼낼 것 같으니까 교회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비극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제 심정 같았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이죠.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것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서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자기 목회의 역량을 다 발휘 못하는 것이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지요.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서 성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있다 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그분은 교회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 또 목사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참 부드럽고 순할 것입니다. 꺼리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와 꺼리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도 막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진실로 다가오지 않았을 때 똑같이 성도들도 거부감이 있고 거리를 두지만은 그런 거지요. 그런 거라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딱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을 닮아가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에 대해 증인이다. 이건 진실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제일 가까우니까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진심으로 얘기해요 라고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는 대부분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리라고 봐요. 참 목자라고 하면은 거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죠. 근데 이제 싹꾼 목자들이 있어요. 싹꾼 목자. 싹꾼 목자는 어떤 것입니까? 양의 탈을 쓰고 양을 대하는 거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력하는 일이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이제 마음을 빼앗는 거죠. 가짜로.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착취 그런 것으로 목회를 한다 하게 되면은 그건 참 목자는 아니겠죠. 당연히 싹꾼 목자이겠죠. 그러니까 성도와 목자 간에 이 관계가 성립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제 그럴 때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죠. 서로 간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 사람들은 성도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리더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조교라고 조교. 가정교사. 그러니까 조교는 뭐 하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훈련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 가운데. 여러분은 조원이고 저는 조장이고. 그러니까 조장을 훈련시킬 책임이 조장한테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저기 가서 좀 놀다 오자. 그리고 맨날 놀기를 하면은 그 평가 받을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실제니까 이게. 이 불교도 교리를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 육도 윤회라고 해가지고 그 천도, 인도, 뭐 아기도, 지옥도, 뭐 수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그들도 그것이 인간 세상과 똑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인 것이고 그런 삶을 함께 살면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마귀들이 항상 입을 벌리면서 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전쟁은 없어요. 거기는 이제 완전히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현실이라고. 왜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와 이 현실이 이제 같이 이 짬뽕되어 있는데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원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24시간 돌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훈련은 50분 하고 10분 쉬는 거예요. 1시간씩 할 때.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는 것입니다. 50분은 훈련받는 것입니다. 잠깐 짬이 10분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훈련입니다. 그럴 때 앞에서 훈련시키는 조교는 조원들이 조금 힘들어도 그 개인적인 어떤 사정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훈련 시에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체급들이 다 다르니까 체급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나는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건 너무 쉬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지도를 못한다니까요. 단체로 훈련할 때는 개인지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그러면 사정도 더 깊이 알고 하죠. 근데 목사는 단체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단체로 언제 훈련시켜요? 예배 시간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훈련시키죠. 제가 무슨 빠따가지고 여러분 체력 훈련시킵니까? 그렇죠? 말씀 훈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체급이 좀 약한 분들에게는 좀 힘들 수 있는 훈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50분밖에 아니에요. 10분 쉰다고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리고 체급이 좀 좋으신 분들은 아유 저거 다 끝낸 건데 뭘 또 저렇게 새삼스럽게 그러신 분들은 그냥 심심 오시면 돼요. 약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목사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혹시나 훈련받다가, 여러분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훈련받다가 조금 나를 너무 혹대시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훈련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육체 훈련은 제가 안 시킨다니까요. 육체 훈련 여러분 수술하시면 돼요. 마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훈련받다가 상처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숨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좀 있더라도 지나면은 나아요. 그러니까 훈련 조교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수없이 훈련 시켜봤거든요. 애기들은 조그만 상처 생기면 그냥 막 울잖아요. 애기들은. 어른들은 잘 안 울어요. 그러나 부모는 알아요. 그 일주일 지나면은 안 울고 2주 지나면은 다닐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너 왜 우니? 라고 할 것도 없고, 놔두면은 상처는 어떻게 해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조교는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는 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딱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빌립보서는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구제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구제금을. 그래서 4장 가게 되면은 이제 구제금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십시일반으로 이들이 전부 동참을 합니다.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라고 앞에서 돈 좀 내세요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돈이 생명이거든요, 이게. 주님도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 속량의 값이 자기 생명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신 값이 주님의 생명이라고요. 돈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구제할 때는 되게 어렵지요. 이게 헌금을 얘기할 때는 되게 어렵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심정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잖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네 가진 거 다 내놔. 한번 저는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가진 거 있는 것 한 1억 되지. 거기에서 한 10,000원만 줘.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10,000원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권사님에게 김 권사 가진 거 다 해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론적으로는 다 맞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네 가진 거 다 내놔. 그러면은 강도가 얘기해도 다 내놔야 돼요. 강도가 내놓으라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다 내놔 그러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다 내놓겠죠. 기쁨으로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 내 생명인데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갈등 없겠습니까? 갈등 있겠지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네 가진 것 다 내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 없이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덧붙이니까 뭐 이랬을 것 저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아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네 가진 것 다 내놔. 예.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다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못 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뿅 하면서 나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면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아닌데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으면 다 드릴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요.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지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지금 그 옛날에 권사였는데 지금 목사 됐어요. 그분을 섬겨가지고 막 환상으로 성경을 봐버린 거예요. 환상으로 시험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막 써버리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 의뢰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100%다 수습.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수학. 수학 문제는 자기가 풀어야 되거든요. 안 보여줘요, 그거는. 그 답을 못 쓰고 풀어야 되니까 자기 실력을 푸니까 수학 점수는 항상 부족했대요. 다른 것은 다 보여주니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막 장이 넘어간대. 특별한 거예요.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천년에 만년에 한 번씩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지.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찾아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찾아오시면은 아멘 하고 드리겠냐고요. 권사님의 그 마음이 다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달라고 하면 다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든 거죠.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에 합당하면은 다 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하면은 다 내주는 것입니다. 그 내가 만든 하나님인 거죠, 그거는. 그 내가 만든 하나님은 100%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절대 찾아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친구를 밤중에 찾아온 친구.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찾아올까요? 다 애들 재우고 발 닦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잠옷으로 딱 갈아입고 아이고 피곤해. 오늘 너무 내가 힘들었어. 애들은 속썩이 울지. 나 일 나가서 피곤하지. 간신히 재워놓고 이제 딱 잠들라고 딱 침대에 누웠는데 문 두들기는 것입니다. 이게 친구가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 친구가 빵 달라고 그래요. 자기 것이냐. 그 당시에 그 문화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요. 그건 공동적으로 빵을 관리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오면 빵을 내줘야 돼요. 그 사람은. 아무리 밤중이라도 공동 식량을 관리한다고요. 이 사람은. 남들 먹을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피곤해가지고 잠들어 있는데 그때 찾아와. 그래도 줘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 말을 성경에 써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찾아오신다고요. 그렇게만. 그때 일어나가지고 빵을 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빵은 내 빵이 아니라 공동 소유의 빵입니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다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절대 안 오신다고요. 그렇게 오시면 다 내주죠. 아니 총 들고 칼 들고 찾아온 강도한테도 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그 밤 사경에 오세요. 그때 찾아오시면은 권사님 이제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요. 설교 끝내야 되니까. 그때 찾아와서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줘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찾아오시면은 하나님이라 확신만 되면 난 내줄 거야. 이러면 못 내줘요, 그거. 하나님 절대 그런 방법은 안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조장은 누구입니까? 이제 여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조장은 누구예요? 목사가 조장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다 목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조장시켜서 대사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옛날로 보면은 뭘까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도 빛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찾아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죽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 조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목사의 말에 그 목사가 그러니까 이제 양이 탈을 쓰고 일이 행세하게 되면은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뢰 관계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금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잘 사용하실 것인데, 이웃이 어려우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쓰시려고 이거 달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 현실 가운데서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가 유지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가 가짜 목사만 아니라고 그러면은 저 목사가 그래도 한 7, 80%는 진심이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100을 하려다가 7, 80%만 하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좀 더 하면은 여러분은 목사를 넘어서는 거고요. 그러면 좋지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저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고 이 진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처럼은 못해요. 그래도 가시기라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혹여나 저의 말에 열심히 지도하여 영적 전투에서 몸집 키우려고 이게 훈련시키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여러분 다 용서하세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조장의 마음은 그런 마음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로 이 영적 전투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 사단의 괴계를 다 깨트립시다. 목사 혼자 되지도 않고 사모 혼자 되지도 않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또 주 연회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예배 마치고 9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10시 반에 예배 시작하여 11시에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 예배까지 장례까지 다 따라가서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올 것이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유족들이 예배 가운데서 또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는 복음만 전합니다. 복음만. 김저목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시죠? 김저목 권사님. 예. 그럼 이제 예? 문자가 왔다. 문자가 어떻게 왔어요? 문자가 어떻게 왔어? 카톡으로 왔던데. 아,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셨대. 뭐 나는 바빠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 아니 권사님한테는 그 우리 부고를 내면 안 되는데. 저희들만 조금 보냈는데 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어딘데 거기는 장소는. 멀어요. 뭐다. 시간 있어도. 예, 감사해요.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 누구한테서? 김저목 권사. 아, 가족같이 여기시는군요. 몰라요. 김님이 저를 좋아하니까. 아, 그러니까. 가족같이 여기시는구나. 그 권사님 가족이 우리 가족. 적은 저기에 두고 있지만은 우리 세워가는 교회 가족인 거예요. 좋은 일, 슬픈 일에 함께 마음을 나누면 너무너무 좋지요. 못 가서 예.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예, 꼭 전하게
전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얘기만 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 것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